제가 이제 여기 온 지 7년 됐습니다. 15년 4월 달에 와가지고 7년 돼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고 또 같이 지내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점이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목사님의 위임을 받아서 새벽이나 또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한참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에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떨리지 않고 또 그렇게 너무 두렵진 않습니다. 제가 조금 두려웠던 것은 이제 여기 목사님 원래 앉으시던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제가 굉장히 좀 부담이 돼서 지금 좀 떨리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은 없어지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 영혼에 천국의 맛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버이 주일을 이제 지내면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실 줄 알았는데 사경의 말씀을 선포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어버이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다 누구나 아실 수 있고 또 누구나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숨겨져 있는 깊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혼이 담긴 구라 이렇게 아세요? 영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혼이 담긴 구라 이건데 누가 그래요. 전도사님 왜 그런 대사를 넣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나면 많은 후회와 많은 이 자괴감이나 또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뭐라고 너도 그렇게 못하면서 뭘 그렇게 떠벌떠벌 거렸느냐 하고 나면 마치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거의 99.9%는 다 뻥이다. 나도 잘못하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그런데 바로 이 구라가 타짜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손모가지를 띄었다 붙였다 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구라라 할텐데 제가 여기서 서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라가 아니라 참으로 진리이기에 이 말씀을 그보다 더 혼을 담아서 선포한다면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더 나아지고 삶이 얼마나 더 변화되어지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혼을 담아서 내가 거짓말 같은 설교라도 혼을 담아서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말씀도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다 지키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과 또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곧 사랑의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사랑의 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굴레를 씌우거나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 넣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 사람이 지키면 행복을 얻고 어기면 불행을 받게 되는 그러한 행복과 불행의 이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사랑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요약도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하는 5번째 계명의 근본 정신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신을 비워 낮추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아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시고 그 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곧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맏형님, 쉬운 말로 큰형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순종할 차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매우 완악합니다. 순수하신가요? 완악하신가요? 완악한다고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적어도 10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한가요? 우리 다 잘 못 지킵니다. 거의 대부분 못 지킵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안식일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지켜야 하느니라, 저러저러해서 지켜야 하느니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데에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돕는 그러한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니까 잔소리를 덧붙여서 이러이러하니까 주일 성수해라, 이러이러하니까 11조 해라, 이러이러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고 배우는 그 계명에서 공경하기보다 공격할 때가 더 많지 않았는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거의 다 부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해당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몇몇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편하고 싶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말을 쏟아냅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엄마랑 아빠랑 우리 세대가 달라 이러면서 너무나 쉽게 반찬이 왜 이래? 용돈 이것밖에 안 돼. 쉬운 말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잔소리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또 왜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있는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너를 위해 늙어버린 어머니를 존중하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여기 읽은 이 한 절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를 낳은 아버지를 청종하라, 이제 경청하라. 저는 쉬운 말로 경청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경청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 단어에다가 하나 붙인다 그러면 너를 낳은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너를 낳아준 분,
그분은 너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너는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너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또 그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애정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낳기만 하고 땡 이게 아니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도 지고 보호도 하고 또 사랑도 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너를 낳아준 관계이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권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곧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빠들은 자녀를 낳았으므로 그 낳은 책임을 져야 할 의무를 여기서 또한 보여줍니다. 그냥 낳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녀가 나의 자녀로서 내게 생명을 이어받은 자녀로서 앞으로 한평생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자녀가 스스로 자라고 또 스스로 생활하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녀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생명이 필요한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들 마음속에 양복 품에 늘 사표를 품으면서도 집어 던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버님들은 꾹 참고 자녀들을 위해서 회사를 다닙니다. 잘하는 일이죠. 또 좋은 일이고요.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피가 섞이지 않은 양아버지 혹은 친아버지가 아닌 그 윗세대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어머니라는 단어에 굳이 그렇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나 또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호칭을 구분두지 않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 곧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나의 감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에게 위로하시는 그 누군가도 곧 나의 아버지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꼭 그러한 위치에 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씀들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하소연을 들어주십니다. 또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매우 기도하십니다. 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그 춥고 위험한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는 그러한 목회자를 세워서 일들을 하십니다. 이제 청종하라 하고 경청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경청하라, 청종하라 하는 것은 일단은 듣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일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 행동하든지 안 하든지 순종하든지 못하든지 일단은 들어두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 맛을 못 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다니요 이래놓고서는 밖에 가서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은 불행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괴롭고 무겁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경청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봉사가 너무 무거운 봉사입니다.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낼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예배가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맨날 찬송가만 합니다. 요즘 현대 CCM 노래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왜 우리는 찬송가만 합니까? 저는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천국 맛을 보지 못하는 이유, 예배하는 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예배 한 번이라도 안 드렸으면 좋겠는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듣는 것이 즐겁다면 하루 종일 예배 말씀 틀어놓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되고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또한 신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맛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특히 우리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갔을 때, 내가 새벽 예배 나오더니 내 자녀들이 새벽 예배를 따라 나온다. 그때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도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듣는 자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천국의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합니다. 지금 저기서 설교하는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야. 지금은 이제 유신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거는 지금 신승이의 말이야. 지도 못하면서 뭘 저렇게 막 떠벌거린데 이런 식으로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누가 서서 설교를 하든 여기 7살짜리가 서서 설교를 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면 그것을 잘 들을 때 그래 오늘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천국을 맛봅니다. 이렇게 들으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너의 생명의 주권을 너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부모님, 너의 아버님께서는 너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줄로 늙은 어머님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번역에는요,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혹은 경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경멸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쵸? 아, 엄마 없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다 이 말씀은 적어도 순종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경히 여기지 않기만 하면 다 순종한 것일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는 데 있어서 잘 보는 방법 한 가지는 이 말씀의 반대편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교훈에는 반대편에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라 하는 반면에 있는 교훈은 어머니를 존중하라, 존경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늙어버린 너의 어머님을 존중하라.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이해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이 늙어버린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늙어버린이라는 이 단어가 심히 거슬린다 하셔서 제가 바꿨습니다만, 저는 이 늙어버린이라는 이 표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당연히 몸이 노화되고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늙어가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왜 늙어가십니까? 왜 췌장에 암이 걸리고 왜 위장에 암이 걸리십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의 고생을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다 못하겠습니다. 여기 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셨는지 자랑하자면은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을 받아 삼아도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낳으면서 내 뼈가 꺾이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사표를 당장이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데 내 자녀들 때문에 토끼 같은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 그 품에 고이 사표를 간직하고 이 상사의 쓴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아버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혹시 밖에서 몸으로 일하시다가 손발 어느 부분이 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생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늙어버리는 데에는 우리 자녀들이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냥 시간일 뿐이고 보통은 우리 자녀들 덕분에, 아니죠,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몸이 늙어버립니다. 몸이 버립니다. 속이 썩습니다. 췌장이 썩습니다. 자녀들이 속 썩여서요. 그런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연약한 모습, 우리 아버님들 연약한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쪽팔린 경우고요. 또 한 경우는 존경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철없는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늙은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면 모른 채 하기도 합니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후줄근하게 다니고 있는 내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 아닌 것처럼 모른 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든 자녀들은요, 자녀들의 부모님의 늙음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포용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연약함, 이제 늙음의 반대는 어림이겠죠? 젊음. 그 젊음의 다른 말로 하면 어리다는 거고, 그 어릴 때의 성향을 어리석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어리석음을 이해합니다.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그럼 문제가 없죠, 그렇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우리 자녀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함, 늙어버림을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늙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전도서 마지막 장에 참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곤고한 날이 온다고 합니다. 바른 성경에는 괴로운 날이 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삶이 괴로우십니다. 어느 권사님은 얼만큼 아파야 죽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더 아파야 죽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런 말씀이 나오실지.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때가 온답니다. 먹는 것이 괴로워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니까 반찬이 맛이 없고 무슨 반찬을 다 해다 줘도 소고기도 맛이 없고 그런 날이 옵니다. 또 손이 떨립니다. 글씨도 제대로 못 씁니다. 아, 엄마 왜 이렇게 손을 떨어? 너 때문에 떨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차마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쓰고요. 또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 허리를 가눌 수가 없습니다. 또 눈은 얼마나 침침해지는지 보이지가 않고 귀도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옆에서 얘기해도 잘 못 들어서 서로 답답합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소리를 쳐도 못 알아듣는 그 답답함 때문에 아, 엄마는 왜 그것도 못 들어? 또 자녀들은 철없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자녀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특히나 젊은 부모님을 둔 자녀들하고도 부모님들이 비교적 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늙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특히 우리는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세대 차이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세대 차이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녀들이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난 것이 나의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 차이 남을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무시합니다. 자신의 신식 교육과 자신이 배운 새로운 지식이 더 옳은 줄 맹신하고 부모님들을 무시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나와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런 것들은 처음 보셨잖아요. 도무지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볼 때 당연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왜 그렇게 느리냐고 막 체근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아, 엄마 왜 이렇게 느려? 아빠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느려진 거야.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죠.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 부모님들의 그 연약함, 그 늙어버림에 대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는 계단을 내려가실 때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십니다. 아세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못 내려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십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걷는 모습이 저에게는 존경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 이제는 나의 존경의 거리가 됩니다. 내 어머님의, 내 아버님의 흰 머리를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머리를 존경해야 됩니다. 아, 엄마, 흰머리 난 거 너무 보기 싫어. 빨리 염색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늙어버린 나의 부모님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무릎이 고장나고, 나를 위해서 허리가 굽고, 나를 위해서 귀가 멀고, 나를 위해서 눈이 침침해진 그 늙음을, 그 늙어버린 지체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어느 권사님 신방했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그 손을 보면서 권사님의 이 구부러진 손가락 덕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렇게 존경의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의 그 수고 덕분에 오늘 이 교회가 이만큼 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존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무시합니다. 혹시 아세요? 요양병원에 보내놓고 돌보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겁니다. 전화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것. 우리 연인끼리 연락하고 부부끼리 연락할 때는 얼마나 연락 한 5분, 10분만 늦어도 너 왜 전화 안 받아? 왜 카톡 안 봐?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본인이 전화를 안 하면서도 엄마가 한 번 왜 이렇게 전화 안 하냐 그러면은 바빠서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무시해놓고서는 그럽니다. 무시하지 말라 하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꼽자면 존중하라 하는 의미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우리 부모님의 늙음과 나약함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효도의 기준 아닐까요? 부디 바라건대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두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연약해서 홀로 계시거나 혹은 같이 계시다면 못 본 채 하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더 연락하고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께 연락 자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이라도 더, 그리고 특히 연약함을 보일 때 그때 미워하지 않는 것, 그때 불편해하지 않는 것, 그때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 공경의 한 방면일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부모님의 늙어버림이 누구 때문인지를 생각하여서 부모님께 경청하고 또 존중하는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